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광야 생활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죠.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집이 아니고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 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혼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격려하며 여러분을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혼자 그냥 인생을 살아라, 그냥 너 혼자 광야 길을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대제사장인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는 축도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축도라고 해서 이것이 아론의 간구나 아론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이렇게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라는 일종의 선포입니다. 이 축도는 여러분 읽은 것은 세 줄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히브리 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단어의 수만 놓고 보면 첫째 줄은 3단어, 둘째 줄은 5단어, 마지막 세 번째 줄은 7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리고 첫째 줄에서 셋째 줄로 갈수록 축복의 내용이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총 3번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단어 수는 15개인데 여기서 3번 반복된 하나님의 단어 성어를 제하며 12개의 단어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12개의 단어를 통하여 12지파를 축복하고 계신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이 히브리 시 한 편을 통하여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의 원천은 누구일까요? 축복은 누구로부터 올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그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 수 없다면 우리는 그냥 허공에 대고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원천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원천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복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다른 이름을 가진 신이 아니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원천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만 나와도 알 수 있는데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이 원천이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정확하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내가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 자신이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모세나 아론이 하나님을 향하여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기로 간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아론을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이 땅에서 먼저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지금 내려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축복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저와 여러분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 생명의 부활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알고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고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복은 누가 받을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복을 주시면 우리는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사람들은 이 축복의 원천, 그 복을 어디서 찾냐면 세상에서 찾고자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원천을 그래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물질이 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 우리는 잘 알아요. 그놈의 돈 때문에 피를 나는 형제 간에도 칼부림이 나요. 철천지 원수가 돼요. 가만히 있다가도 돈이 생기면 부부지간에도 원수가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헬스장에서 뭐 하는지 알아? 아침 먹고 운동하고 점심 먹고 운동하고 저녁 먹고 운동하고 계속 운동해요. 건강한 육체를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건강한 삶을 사는 것도 행복의 궁극적인 원천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원천은 아십니까? 사람의 수명은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을 넘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거기까지 사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사는 거예요. 성공한 삶을 살려면 복을 누리라고 생각하지만 성공과 명예가 결코 복을 주지 못합니다. 성공만 추구하고 살다가 그것에 사로잡혀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과 건강과 성공 등 현실적인 것들이 이 시대의 우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들은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원천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것보다 부유한 것이 좋습니다. 병든 것보다 건강한 것이 좋습니다. 실패하는 것보다 성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축복의 도구에 불과할 뿐이지 그 근본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원천은 오직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복의 근원이 누군지 아는 사람, 축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제사장 아론이 축도를 했어요. 그 역시 축복의 원천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가 누구입니까? 아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조장했던 우상 숭배의 중심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동안에 뭐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다 라고 섬기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축복의 원천과 근원은 사람이 아닙니다. 시편 120편 1절과 2절 여러분이 가장 잘 알죠.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얼굴만을 구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냐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진짜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축도 속에는 세 가지를 말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는 내게 뭘 주세요? 복을 주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복을 준다 라는 것은 히브리 동사로 바라크라는 뜻인데, 일반적으로 바라크는 복을 베푼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한 가지 더 있어요. 무릎을 꿇는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복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라크라는 뜻입니다.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고 싶으면,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싶으면 여호와 앞에만 무릎을 꿇으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앞에만 기도하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복을 주시기도 저와 여러분은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지만 물질의 복도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물질의 복을 추구하는 게 수준이 낮은 기도라고 생각하며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24절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지키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그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위험이 있던 장소입니다. 굶어 죽을 위기와 목말라 죽을 위기, 그 다음에 다른 동물들, 벌레들한테 물려 죽을 위기, 이방 민족들의 위험, 수많은 위험이 있는 곳이에요. 온갖 공포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먹을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어야 돼요. 보호하지 못하면 먹을 게 뭐가 필요합니까? 정갈에 물려 죽어가는데 배고파? 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광야와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모든 성도는 이런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걸어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 거기를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나갈 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고, 타는 목마름에 허기진 배를 움켜잡을 수도 있고,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순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귀한 약속이십니까? 이 약속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춰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25절 26절인데 25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면 얼굴빛을 비춰주시며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관심이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선을 돌리지 않으신대래요. 고정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잘되게 해주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니까요. 단 한 번도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잘될 수밖에 없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굴의 빛을 비춰주시면 그 사람을 향하여 뭐하고 계세요? 째려보시는 게 아니에요. 웃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웃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 보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서 40일 동안 함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입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수건을 덮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광채가 난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축복이 엄청난 복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데 슬픈 얼굴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굴을 딱 보면 불만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집에 가도 불만, 직장에 나가도 불만, 그런 사람은 어딜 가든지 그냥 불만이 가득해서 이런 거예요. 누구 하나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 시비를 걸어 보겠다 라고 하고 얼굴하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주는 사람은 행복한 얼굴을 하고 살아갑니다. 인상을 쓰거나 불만이 가득한 인상을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얼굴로, 기쁜 얼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날아오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동일하게 여러분을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임재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축복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 전체적으로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개인적으로 복을 주십니다. 읽진 않았는데 아론과 그의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이스라엘 자손은 공동체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7절까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라면서 축복하기 시작을 했어요. 모든 축복의 대상이 단수로 사용되었는데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복을 주심과 동시에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요, 너무 외로운 마음을 갖고 살아갈 이유가 1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외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외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외로우면 여러분과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고 자녀된 우리는 모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외로워하거나 슬퍼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 복을 주십니다. 이야기하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축복은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회용이 아닙니다. 내가 옛날에 너 10년 전에 줬잖아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여전히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이에요. 끊임없이. 그렇기 때문에 광야 같은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영광스럽게 복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벌써 태양이 떠올랐는데요. 태양이 떠오르듯이 여러분 이따 예배 드리고 나가면 지금 날이 밝았을 거예요. 그렇듯이 어두운 세상이 환히 밝혀지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자녀를 무시하며 업신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면류관의 보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을 살다 죽으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며 그 영광을 정말 보게 될 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십니까? 죽어도 다시 살게 되고 다시 아프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을 기대하고 믿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은혜로운 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성과 노예 근성이 가득했지만 걸핏하면 말을 해요. 뭐 하겠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말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지도자 모세를 자꾸 괴롭히며 때려치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만족하지 않아요. 만나 매출하게 배고픔을 잊게 해주시는데 맨날 늘 불평과 불만과 투덜이가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시는데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복을 자꾸 차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입니다. 심지어 축도하고 있는 아론조차 우상 숭배를 했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축복받을 것은 그만두고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하고 계세요? 복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데도 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입니다. 25절을 이야기하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은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존재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27절에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민하지 않으세요. 복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줄까 말까 라고 고민하지 않으십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께 복을 주시기로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가사인데, 무조건이야. 그냥 무조건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지도 모르고 주시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예측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물질적인 공급을 받고 보호하심을 힘을 입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가나안 땅까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오늘 민수기 6장에서 말을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제사장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론이 복을 베푸니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대제사장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백성들 그 사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데, 모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사이에 존재하고 계셔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으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예언들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세상의 이상한 유튜브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가장 확실한 예언이 저와 여러분을 들고 다니는 이 성경만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그 보좌에 앉아 계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시며 지켜보시며 보호하고 계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복이 흘러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지금 광야 같을지라도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찾고 찾아서
예수님을 통하여 복을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건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을 통하여 그 축복이 지금도 여전히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만을 믿고 굳건히 여전히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격가지로 가지 마십시오. 견눈질하지도 마십시오. 온전히 주님을 바라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있고 그 복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 축복으로 인하여 기쁨과 행복이 가득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오늘 하루도 기쁘고 즐겁게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